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주제의 말씀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 되겠어요. 제가 주제를 손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려고 하다가 이게 좀 낫겠다 해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우리는요 예수님 믿으면 다 부자가 되고 다 건강한 사람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물론 우상향으로 가긴 가지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요 아픈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도 아팠잖아요. 바울도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했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안 고쳐줬어요. 너무 교만할까 봐. 그리고 디모데가 있어. 디모데 바울 제자인데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러죠. 야, 포도주 좀 먹어. 그 당시에는 이 포도주가 위장약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좋은 위장약이 많으니까 포도주 먹고 그러지 마세요. 그렇다고 성도는 가난해야 되고 핍박받아야 되고 고행을 해야 된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말도 틀려요. 예수 믿는다고 금욕주의, 고행주의, 무소유. 무소유 많이 들었죠? 무소유면 좀 사람이 좀 그렇게 보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무소유 그런 거 아닙니다. 가끔 불교인들은 그런 말 하는데, 무소유 아니에요. 그러면 뭘까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찾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했듯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풍성하신 하나님. 어떻게 해서 풍성하신 하나님인가? 자, 에베소 3장 20절 시작.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그 증거로 오늘 본문의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는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야곱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겠어요. 야곱이 어떤 은혜가 임했나 보죠. 첫 번째, 야곱의 당면 문제와 기도. 자, 요셉의 해몽대로 애굽 땅과 그 가나안 땅 주변에 7년간의 풍년이 끝났고요. 이제 흉년이 시작됐어요. 2년쯤 되니까 쌀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애굽 나라에 쌀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베냐민만 빼고 막내 아들만 빼고 열아들을 애굽 나라에 보내요. 쌀 사오라고. 갔다 왔는데 시몬이 오지 않았어. 한 명이 안 왔어요. 왜 안 왔냐 그러니까 애굽의 총리가 우리들을 스파이로 의심해가지고 가둬놨다가 풀어주면서 시몬은 볼모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가 스파이가 아니면 니네들 말대로 뭐 막내 동생이 하나 있다면서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 그러면 너희가 스파이가 아닌 걸 내가 인정해 주마. 그래서 시몬을 볼모로 잡아놓고 나머지는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요셉을 자기가 심부름 보냈다가 동물한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번에는 또 시몬도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베냐민까지 데리러 가니까 야곱의 생각에는 베냐민까지 없어지면 난 어떻게 사는가. 참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쌀이 또 떨어졌어. 가서 쌀을 또 사러 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말 때문에 베냐민을 못 보내는 거예요.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갔다가 죽으면. 그래가지고 요셉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자식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잖아요. 베냐민은 죽었고 이 막내 하나 남았는데 그 막내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애국 총리가. 그럼 가가지고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근심이 태산을 이루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못 보내고 있었는데 미루는 사이 쌀이 다 떨어졌어.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지금. 그것이 형들은 그러죠. 빨리 베냐민을 주세요.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 데리고 올게요. 내 아들 차라리 죽이세요. 만약에 베냐민을 안 오면. 이렇게 막 성화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답답하죠.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이렇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든. 베냐민까지도 뺏어가고자 하느냐. 다 나를 해롭게 한다. 이게 근심 걱정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이 베냐민이 가르치죠. 그의 형은 죽고 요셉은 죽고 그만 남았다. 그가 재난을 당하면 내가 스올로 내려간다. 스올은 무덤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손에 안 되겠다. 가긴 가야겠지.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가지고 다시 가라. 이게 뭔 말이냐면 처음에 애굽 나라에 쌀 사러 갔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줬어요. 근데 갖고 와 보니까 자루에 돈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메 우리가 또 도둑으로도 몰리겠네. 아유 야곱은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아들도 다 죽고 없어지는데 세상에 쌀 사라고 돈 줬더니 자루에 돈 있는 거예요. 아이고 도둑놈으로 또 몰리겠네. 애굽 나라에 쌀 사러 가야 되는데 또 도둑놈으로 스파이로 몰리지. 도둑놈으로 몰리지. 지금 야곱은 근심이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니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이게 야곱의 기도 내용이겠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누구죠? 요셉이지. 근데 요셉인지를 모르지 지금 야곱은.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죽으면 죽지 뭐 어차피 굶어 죽을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베냐민을 보내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야곱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상황을 아시겠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애굽 나라에 보내는데 갔더니 시몬이 아들이 안 온 거예요. 여기가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까지 볼모로 잡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베냐민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지. 불안 초조한 거지 야곱이. 그런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야곱이 바로 왕에게 받은 은혜가 이렇습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바로 왕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애굽의 좋은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마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곳이 너희 것이다. 야,
그런데 바로 왕이 어떻게 했냐? 야곱, 요셉의 형제들이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지금 그 나라의 총리 대신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가족을 이끌고 와라. 그러면서 뭘 줘요? 수레를 준다. 수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레는 그냥 무슨 리어카 같은 줄 알죠? 아니에요. 왕이 타는 궁중의 수레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롤스로이스 보낸 거야. 시골, 무한 시골 같은데. 아니면 전용기를 보낸 거, 전용기. 가나안 땅에는 그 당시 수레 같은 거 없어요. 임금이 타는 수레 있죠. 수레를 보내. 롤스로이스, 벤츠, 마이바흐 막 이런 걸 보낸 거야. 그거 쫙 간 거예요. 너의 기부를 아끼지 말라. 이사 갈 때 보면 뭐 냉장고니 제대로 그런 거 갖고 오지 마. 그 쓰레기 갖고 오지 마. 그래서 완전히 애굽 나라의 그 세계 문명 초강대국의 가구, 기구, 집을 다 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자기 아들 죽을까 봐 근심, 걱정, 태산인데 세상에 이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옷 한 벌을 주고요. 베냐민에는 은 300과 옷 5벌을 줘버립니다. 아이고, 양치든 뭐 돼지치든 옷을 그런 그지랑 비슷하죠. 그런 옷 갖고 애굽 나라에 못 가죠. 왕 앞에 못 쓰죠. 완전히 오늘날의 실크나 순모로 같은 옷으로 그냥 채색 옷으로 쫙 바꿔줬죠. 사람이 옷이 날개라고 옷 다 바꿔 입으면요, 다 고관 대장처럼 보이죠. 이렇게 싹 바꿔줘요.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그가 또 이와 같이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주고. 오메,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올 때 쓰라고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향수니 뭐니 다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어떤 거? 길에서 먹으라고, 간식하면서 오라고 곡식과 떡과 양식, 길양식을 줘. 길양식. 이야, 참. 자, 야곱은 시몬과 베냐민만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스파이나 도둑을 오해받지 않고 무사히 하나님 다녀오게 하세요. 무사히 이렇게만 기도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금의 환영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셨다니까. 상상을 초월해서 생각지도 못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요, 왜 바로가 그렇게 했을까요? 야곱의 형제들에게?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 때문에. 그럼 나머지는 잘한 거 한 개도 없어요. 바로왕이 생각할 때는 저 가나안 땅에 저 그냥 깡촌에 완전 식민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노예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바로왕이 극진히 대우를 할까요? 요셉 때문에. 바로의 선물 목록 보겠습니다. 비옥한 고센 땅과 기름진 음식들, 수레와 애굽의 가구들, 옷 한 벌과 은 300, 순하기 열필의 아름다운 물품들, 암나기 열필의 길양식들, 이렇게 풍성하게 하는 것은 다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공로나 선행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은혜라는 것. 자, 성도에게 임하는 풍성한 은혜.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우리의 문제는 주로 이거죠. 야곱이 고민했던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는 의식주 문제입니다. 우리는 항상 의식주 문제 항상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필요한 걸 다 하셔.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의 의를 구하라. 그리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야곱처럼 근심 걱정하고 살아요. 그러다가 예수님께 나오면 요셉 형제들이 바로왕에게 은혜를 받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습니다. 자, 성도가 받는 은혜는 뭐냐? 애굽의 땅과 양식을 받았죠. 우리는 천국과 영생의 양식을 받아요. 애굽과 양식, 우리는 천국과 영생의 양식. 옷을 갈아입혀 줬죠. 우리에게는 이 옷 갖고 천국 못 가요. 옷은 우리 행실이거든요. 우리 행실을 갖고는 천국 못 가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옷으로 바꿔 입혀요. 할렐루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옷으로 탁 갈아입혀요.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흰 옷을 입힌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늘나라의 상황을 보여주니까 흰 옷 입은 사람이 쭉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하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하,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들이에요. 어린 양은 누구다? 예수님.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이 천국의 주민들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흰 옷 입은 사람들이라 했잖아요. 신천지 사람들한테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신천지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배 때요 다 흰 옷 입고 와요. 자기네들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모든 이단들이 다 그렇게 주장하죠. 그런데 여기 답이 나왔잖아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은 사람이라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사자들이에요. 아셨죠? 우리가 우리 밥도 못 찾아 먹으면 안 돼. 여기 다 있잖아. 아마 JMS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흰 옷 입은 사람들은 JMS라고 할 거예요. 신천지는 신천지라고. 안상호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이 누구다? 예수님. 신천지에서는 어린 양을 누구라고 한다? 이만희. 왜 어린 양이냐 하니까 자가 양띠다. 아니에요. 양띠라서 양띠가 아니라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말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흰 옷을 입힌다. 스가랴 3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 거지 옷을 입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벗겨라 그냥 벗겨라. 그리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옷을 벗기라. 행실의 옷이거든요. 그 옷 갖고 안 된다. 네 죄악의 옷을 벗겨라.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설 수가 없어요. 벗겨라. 죄를 용서해 줬으니 예수 피로 용서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을 구약식으로 표현한 게 이 장면입니다. 벗겨라. 그리고 내가 네 죄를 제거해 버렸다.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이 아름다운 옷이 그리스도의 옷이었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야곱의 아들들이 옷을 갈아입은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은 사건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수레와 집과 가거도 줬죠. 천당과 온갖 상급들. 우리에게는 이런 천당과 온갖 상급들을 주십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잖아요. 갈대아 우르가 고향이죠. 돌아갈 수 있었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 더 나은 본향, 영원한 고향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이 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여 이루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돌리라.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좋은 상급을 주실 거예요. 바울에게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가는 길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받았죠. 수나기 열필과 아름다운 물품들, 암나기 열필과 길량시. 아하,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구나. 가나안 땅에서 애굽까지 갈 때 굶지 말라고, 필요한 거 얻어 쓰라고, 암나기 열필, 수나기 열필에다가 가득 실어주셨다고요. 세상에. 이와 같이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 천국까지 갈 때 우리도 70년, 80년, 100년 살 거 아니에요. 그럼 길량시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길량시. 크게 먹고 사는 거죠. 그리고 옷이니 뭐니 다 필요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알 수 있죠. 제 말 이해하고 계시죠?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 할렐루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70년, 80년 잘 살았죠?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던 거야. 하늘나라 갈 때까지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옷이 필요하면 옷도 주고, 집이 필요하면 집도 주고, 가구가 필요하면 가구도 주고 다 했던 거예요. 길량식으로 주셨던 거 하나님께서. 암나기 열필과 수나기 열필을 가득 채워서 주셨잖아요. 내가 힘이 좋아서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 은혜였다.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준 줄 압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야. 예수님 때문에. 요셉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에게 은혜를 받았잖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 지혜가 되고 또 뭐가 돼?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으니 우리는 지혜롭지 못해요. 우리는 의롭지 못해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 주세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 여겨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앞으로는 아파트 자랑하지 마시고 자식 자랑하지 마시고 돈 자랑하지 마시고요. 주먹 자랑하지 말라고요. 예수님 자랑하세요. 예수님 자랑하세요. 아셨죠? 예수님 자랑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의 때에 주신다. 언제 주신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언제예요? 야곱 생각에 이제 인생 말년에 자식들을 다 죽고 굶어 죽게 생겼고 지금 아들 하나는 볼모로 잡혀 있고 또 아들마저도 죽을지도 모르는데 참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거의 이제 산 송장처럼 그러고 있었죠. 근데 요셉이 보낸 애굽 나라에서 보낸 수레를 보니까 이게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소생했다 했거든. 이거 꿈이 아닌 게다. 뭐요? 요셉이 살아있어? 그럼 내가 가봐야지. 어메,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 총리 됐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집니까? 믿어져요? 그러니까 기운이 소생했다 했거든. 야곱의 기운이 소진될 때 하나님이 때구나. 사도 바울도 이렇게 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니라. 야,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다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 그것은 왜냐?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란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란다.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 좋아. 아브라함이 힘 좋을 때는 하나님 자식 안 줬어요. 100세 때 아들 줬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잘났다 할 때는 그럼 해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때 나타나시더라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 줄 때는요, 우리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는 뭐죠? 공짜로 주는 것이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왜 복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잘한 거 없었어요. 오직 요셉 때문에 받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감사하죠. 고맙고.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가? 생각지 못한 방법과 규모로 주십니다. 세상에. 야곱은 베냐민만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있었던 세상에 요셉도 살았고 시몬도 살았고 베냐민도 살았고 애굽으로 가서 이민 가서 살게 되고 비옥한 땅을 받았고 집과 양식과 가구들을 받았고 야곱이 상상할 수도 없는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풍성한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생각지도 못할 규모와 크기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은혜는 말할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필요한 길양식을 다 주신다고요. 예,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제로부터 해방요. 자, 이제 400년 있다가 이제 애굽은 이제 거꾸로 지옥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탈출할 때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하게 됐어요?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하게 됐어요? 10가지 재앙을 퍼부었고요.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왕의 아들부터 강아지 새끼까지 초태생은 다 죽었습니다. 그때 애굽왕 바로가 나가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안 내보냈습니다. 죽으니까 이러다 다 죽겠구나 하고 내보낸 거예요. 그럼요. 한번 잡고 있으면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뭐였다?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전쟁 일으켜서 해방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초태생을 다 죽임으로 나가라 한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어떻게 해방됐을까요? 역사 시간에 안 가르쳐줘요. 잘. 어떻게 해방됐을까요? 여러분들, 상하이 임시정부 때문에 해방됐을까요? 아니면 누가 전쟁해가지고 일본군 많이 죽여서 했나요? 3.1운동 독립만세에서 해방당했나요?
누구 때문에 무슨 일로 해방됐을까요? 미군의 원자탄 2방으로 해방받았습니다. 일제가 어떤 나라예요? 가미가제 알아요? 가미가제? 미국 항공모함을 향해서 비행기 타고 가서 박치기해서 죽어버리는 게 가미가제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절대 항복하지 않아요. 최후의 이름까지, 마지막 1초까지, 만세! 황제 만세! 최후의 이름까지, 마지막까지 항전하던 사람들. 원자탄 2방 맞고요. 항복한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주둔했던 일본군들, 근데 일본군들조차도 그렇게 쉽게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미군이 들어오니까 나간 거죠. 그래서요, 우리나라 해방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됐어. 왜 그러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안 했어. 근데 됐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역사 시간에 하나님 은혜라고 누가 강의하던가요? 안 하죠. 잊어먹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자꾸 말하잖아. 뭐, 우리가 해서,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해서는 1cm도 안 움직였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누가, 어떤 안중근 의사가 누굴 쏴 죽였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 우리 100명 죽여버려요. 어느 장군이 싸워 일본군 50명 주다. 민간도 5,000명 죽여버려요. 우리나라의 노력이 원자탄 2방이었습니다. 원자탄 2방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잖아요. 얘기를 안 하잖아요. 6.25 전쟁 볼까요? 16개국이 전투병력으로 참가했고요. 6개국이 의료를 지원했고요. 여러 가지 보낸 나라가 63개국이에요. 세상에 어느 나라에 전쟁 난다고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전쟁 나니까 어느 세계 나라 어디 가나요? 안 가요. 우크라이나 전쟁 누가 가냐고요? 우리나라는 이름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세계 지도고 대한민국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래요, 우리나라가. 근데 63개국이 도왔어요. 야, 그 참전하는 과정에 보면 소련이 거부권 하는데 참여 안 했잖아. 이 하나하나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미군만 해도 5만 명이가 죽었잖아요. 사상자가. 하버드, 미국 갔을 때 하버드 갔거든요. 그 채플에 가보니까 하버드 ROTC 출신자들 있잖아. 우리나라 와서 죽은 사람들 명단이 쭉 있더라고. 하버드 졸업해가지고 바로 우리 ROTC 소위대라고 죽은 거야. 예, 그렇더라고요. 예. 우리나라 6월 25일 날 전쟁 났는데 미군이 6월 27일 날 들어와요. 3일 만에 들어와, 3일. 자기 나라의 전쟁에도 그렇게 빨리 투입 못해요. 빌리암 알죠? 빌리암 대통령, 빌리암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당시 트루만 대통령한테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50만 명의 한국 성도들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포기하십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50만 명이 된다는 거다. 이 50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통령이요. 이 사람들 내버려 둘 겁니까? 호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트루만이 그 말을 들은 거죠. 왜냐하면 빌리 그램은 미국의 대중 그런 복음 목사라 다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기독교적인 미국이었기 때문에 그 큰 목사님의 말을 거부하기 힘들죠. 자,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구나. 우리나라 경제 부흥을 보겠습니다. 유엔 무역 개발 웅크타드라는데요. 2021년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가결했어요. 후진국에다가 선진국 된 날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런 날은 없어요. 앞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아프리카 그룹이 있는 A그룹이었는데 B그룹으로 바뀌었어요. 만장일치를 가결했습니다. 야, 우린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 석유가 나오냐, 가스가 나오냐.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자원이 한 개도 없냐. 그랬죠. 알고 땅 파보면 화강암만 나와. 근데요, 오사카 옆에 간사이 공항이 있거든요. 바다에다 매립해가지고 공항을 쳤어요. 그게 간사이 공항이거든요. 근데 6년 만에 11m가 가라앉았어요. 11m면요, 4층 건물이에요. 이 30조 때려봤고 220만 개 기둥으로 지금 만들었는데요. 지금도 계속 가라앉고 있어요. 근데 인천공항은요, 1년에 1cm도 가라앉지 않아요. 왜냐하면 밑에가 화강암 덩어리라 가라앉질 않아. 지금 간사이 공항 고쳐 보여. 계속 이거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화강암이잖아. 그러니까 단단하고, 그러니까 수질이 좋다, 수질이. 일본이나 외국은요, 석회질이 많아가지고요. 일본 애들 보면 이빨이 시꺼먼 애들 많고, 또 뻐드렁이 이렇게 많아, 일본 애들은. 그게 다, 우리나라는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냥 아무도 샘 파면 그냥 마셨다고요. 우리나라 수돗물이 얼마나 깨끗한 줄 알아요? 생수하고 대결했는데 어떤 게 더 맛있는지 사람들이 헷갈릴 정도야. 더 맛있어, 수돗물이. 이야, 알고 보니까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다 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석유 한 방울 안 나오고 막 했잖아요. 근데요, 기뻐하세요. 우리나라가요, 석유 제품 수출 세계 5위예요. 오메, 우리나라가 무슨 석유를 수출이요? 아이고. 그 나라들은요, 원유만 캐요. 시커먼 거. 우리나라 실컷 가지고요, 그걸 항공유, 휘발유, 경유, 등유, 아스팔트 이래가지고 팔아먹어요, 비싸게.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떼돈 벌고 있다, 이거 지금. 석유 한 방울 안 난다고 했죠? 아니, 걱정 마시라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데 봐. 석유는 뭐 세계 매장님, 근데 한 개 못 굴리잖아, 못 굴려. 기술이 없어가지고 정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나라는 그냥 갖고만 와. 세상에. 이게 성경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네가 건축하지 않은 그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할 건데, 11절 시작.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실 거라는 거지. 근데 그때 조심하라. 하나님 잊지 마라. 집도 주고 네가 심지 않은 과일도 주고 우물도 줄 건데 이렇게 잘 되거든. 하나님 잊지 마라. 참, 우리나라가 딱 여기 지금 해당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세계 5위 석유 제품 수출국이에요. 이렇게 해요. 우리나라 위에 미국, 인도, 싱가포르, 네덜란드예요. 그다 우리나라예요. 세상에. 우리나라가요, 석유 강국이에요. 네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봐봐요. 우리가 칠레산 포도 우리가 심었나요? 러시아산 대게
스페인산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진, 노르웨이산 고등어, 뉴질랜드산 마누카 꿀. 우리 안 심었잖아요. 그런데 마트 가보면요, 없는 음식이 없어요. 다 있어요. 이야, 우리 어렸을 때는 운동의 날을 기다렸어요. 왜? 오징어 한번 먹고 싶어가지고. 운동의 날을 기다려서 소풍날. 왜? 김밥 한번 먹으려고. 그리고 기다린 날 뭐라 이제 조르시는 날. 왜? 짜장면 먹으라고.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마트 가면요, 몇 터져 있어요. 몇 터져 있어요. 애들 보고 물어봐요. 우리는 어렸을 때 못 먹었다고. 왜 없어? 마트 가면 잔뜩 있네. 상상을 초월한 세상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당대 때도 이러니, 자, 네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야, 여러분들, 우리가 만들 수 없었던 큰 기술을 줬어, 우리에게. 우리는 총한자로 못 만들던 나라예요. 지금은요, 탱크요, 장갑차요, 미사일에다가요, 전투기까지 파는 나라예요. 유럽에 있는 전차 다 한 것보다요, 우리나라의 전차 대수가 더 많아요. 우리나라를 유럽에 다 갖다 놓잖아요. 초강대국 돼버려요. 세상에 그런 강대국 됐어요. 세계 큰 건물을 한국이 다 짓고 있어요. 바닷물의 염도는 3.5%예요. 근데 짜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고 계신 거예요. 대한민국 복 받은 이유는 예수님 믿는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걸 훤히 보여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뭔지 알아요? 브루스 할리파라는데 800m가 넘는 거. 이거를요, 삼성물산이 줬어요. 세계 최고 높은 빌딩입니다. 이거는요,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말레이시아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는 일본 짓고 하나는 우리나라 줬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6일 먼저 빨리 시작하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한 달 빨리 완공했어요. 일본의 건축보다 우리나라가 뛰어납니다.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이라는 거. 이것도 우리나라 기업이 쳤어요. 페낭대교, 말레이시아에 있는 건데 이것도 우리나라 기업이 줬어요. 이것 선택시티라는 건데 세계 최대의 분수가 있는 건물이에요. 우리나라 기업이 쳤습니다. 세계 그 지역에 랜드마크로 가는 건물 우리나라가 짓고 있어요. 참, 여러분들 기가 막혀. 근데요, 우리나라 사람 자원이 있나, 인구가 많나, 아무런 이렇게 우리나라 복받을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눌러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야, 이제 문제는 하나님 잊지는 말아라. 잊지는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사면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마라. 근데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는 많고 이단 사이비들 들끓고 요즘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있고 그러죠. 교회도 복음은 잃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한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5절 시작.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지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잘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했다고 자꾸 무신론으로 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데 하나님께서 걷어차시면 어쩔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어야 돼. 우리가 잘 믿어야 돼.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 생각하지 못한 규모로 풍성하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실 겁니다.
그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 각자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갖고 계세요. 야곱에게 그랬듯이 야곱은 근심 걱정했지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셨어요. 우리는 걱정과 근심, 원명, 불평보다는 감사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어요. 야곱이 근심 걱정하는 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을까요? 그렇겠죠? 똑같다는 걸 우리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암송해도 좋습니다. 우리는 야곱이다. 근심 걱정했지만 하나님께서 빡! 풍성한 은혜로 채우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할 방법과 규모로 야곱에게 은혜를 퍼부어 주실 건데 모르고 그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신 분임을 깨닫고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나라에도 그러하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그러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3장 하시며 성검하십니다.